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읽고요. 또 준비한 찬양도 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음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자.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 자랑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켜라. 시작. 그렇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의지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말씀에 의지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병을 제거하시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병을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날수를 다 채워주실 것이에요. 예,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말씀 23장 피셔서 25절로 28절.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과 심령에 아주 착착 달라붙기를 바라요. 다 같이 읽어요. 25절부터 2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시작.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또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들려 도망하게 할 것이고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별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대적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의 대적들은 전부 다 왕벌을 동원해서 전부 다 쏴버리겠대.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옆 사람하고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건강 베풀어 주셨지요. 아멘. 안전 베풀어 주셨지요. 물질 베풀어 주셨지요. 가족 베풀어 주셨지요. 직장 베풀어 주셨지요. 그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수확물뿐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질적인 그 수확뿐만 아니고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등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매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 시니어 우리 찬양단들 보니까 막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여자분들은 또 남자 시니어들께서는 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저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앉아서 찬양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또 강장로님이 다 닥달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입고 나와 그래가지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죠?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는 맥주절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장중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작.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제가 사도 바울 서신을 또 읽고 그리고 바울의 그런 사상을 검토해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게 언제나 자기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말씀을 다 드릴 텐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자기 사역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만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선 전도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계속 다 우시더라고. 저도 그냥 눈물을 삼키느라고 배가 터질 지경이 돼요. 눈물을 계속 삼키니까 계속 삼켰어요. 속으로 얼마 다 은혜가 돼. 근데 3년 동안 기다렸던 은혜예요, 그게. 3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가시면서 또 저 매니저 전화하니까 직접 전화도 못 해요. 전화도 못 받으셔요. 그리고 전화도 저는 몰라요. 그냥 매니저하고만 통화를 하는데 3년 27년도나 돼야 된대. 내년 30주년 돼 해달라니까 꽉 찼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운명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5,000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국가의 운명이죠. 국가의 운명도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가정의 운명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업장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업장들 지금 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 속에서도요. 자영업이 안 된다 뭐 힘들다 죽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장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사업 이루어 가시고 줄 서서 먹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번호표 봐서 기다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전부 다 시작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시작. 전부 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역을 한 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계속해서 어디까지 전도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 신앙생활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야. 우리들 신앙생활 살펴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거 다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때때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제가 한 주 동안 또 창세기서부터 쭉 읽는 동안에 바벨탑 사건이 버뜩 생각이 나는데, 바벨탑 사건 보세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11장 신할평지에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내자. 지면에서부터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보자. 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요, 어떻게 하냐?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자 하는 바벨탑을 헐어버려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허물어진다. 가정도, 국가도, 그리고 교회도, 직장도, 일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들이라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이거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는 거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만 가지 일들을 해요. 다 봉사예요. 네, 다 헌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명분을 쌓기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만 하든지요. 네? 교회 하나 해놨더니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만 하든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너희를 자랑하는 게 그렇게 많으냐? 돈 자랑하고, 네 실력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사업 자랑하고, 뭐 그렇게 자랑할 게 그렇게 많으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감했어요. 자신은 그저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다. 그러므로 6장 13절에서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손과 발, 그리고 생각,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게 다 지체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한 몸뚱아리지만 한 몸뚱아리 안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손발, 손가락, 그리고 눈, 코, 입, 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재능, 기능, 기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지체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시작.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교회의 수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유치부부터 장년부,
여러 가지 여름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주감사절, 교사원 신예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초등부 여름 캠프, 청년부 국내 선교, 쭉 보령시 기독교, 이게 다 주의 일들이에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자.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러므로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인데 그거 앞서서 어디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바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밀쳐짐을 당해서 밀려나갔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밀쳐짐을 당해서 밀려나갔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고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유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타국 만리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이방인에게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이 열렸다.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이 열렸다. 은혜로 인해서 문이 열렸다. 시작. 은혜로 인해서 문이 열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밀어내셔서 했을 뿐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밀어내셔서 했을 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 자랑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자랑이야. 시작. 하나님 자랑. 시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자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들을 맡겨주셨습니까? 근데 그 맡겨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나갔더니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 나한테 교사의 일을 맡겨주셨어. 나한테 성가대의 일을 맡겨주셔서 난 노래도 잘 못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주자의 일을 맡겨주셔서 지휘자의 일을 맡겨주셔서 여러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목적 하나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기쁘고 참 행복해 보여요. 응? 어저께도 나보니까 여전도에서 맥주감사 주일 지킨다고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교회 식당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국수를 말아주더라고요. 국수를 비벼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비비는지 제가 한 그릇 이뻐야 됐으네. 한 그릇 곱빼기 됐으니 한 그릇 먹고, 그리고서 열무김치를 너무 맛있어가지고 싸줘. 그랬더니 한 통 또 장로님이 싸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또 우리 남전도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게 의자 제가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옛날에는 안 무겁고 버떡버떡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 같이 들라니까 한 몇 개 하고 나니까 캑캑거리고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 들어서 다 청소하고 닦고 왁스 칠하고 또 다시 또 원위치 시켜가지고 뒤에 못한 부분 다 하고, 그런데 표정들을 보니까 힘든 표정이 덥다 짜증내는 표정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맡겨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는지, 행복한 모습으로 하는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 같이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이다 이런 얘기야. 다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 시작.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일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여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하십시다. 바울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거든요. 요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자기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주관에 의해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일이 한마디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례지만 죄송하지만은 주의 일하면서 내 욕심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복음이 이미 전파된 자리에 가서 교회가 이미 세워진 교회 곳에 가서 옆에 가서 옆탱이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성도들을 끌어모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끌어모으는데 전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 시작. 나를 통해 역사하신. 다시 한번 시작.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을 자랑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구나.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그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랑해서 나 같은 걸 이토록 많은 그런 이방 선교의 도구로 나 같은 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잖아요. 교사자였잖아요. 살인을 교사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던 그런 박해하던 박해자였잖아요. 그런 나 같은 그런 박해자를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도구로 쓰시다니 이렇게 포괄적인 이방 선교, 이방 전도의 대전도자로 쓰시다니 바울의 이방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역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숨을 깔딱깔딱 1분이면 60번 이상을 깔딱깔딱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랑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여기다가 심장에다 왼쪽 심장에다 이렇게 손으로 얹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다 제거해 주시고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날수를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왕벌로 쫓아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자랑하시기를 바라고 복음 자랑하시고 받은 은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들 각자의 다메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가 다메섹이 없는 신앙생활은 때로 무미건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이 있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바울처럼 활기차요. 활기찬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시작.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했다. 이게 여러분 편만하게 했다는 건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부터 여기 한번 제가 잘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지도를 좀 한번 줘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가 거리가 얼만큼 되는 건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여기에요. 여기 써 있죠. 여기서부터 일루리곤 저기 보여요? 예, 일루리곤. 이게 거리가 아까 제가 아침에 왔을 때 권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야, 거리가 얼마쯤 되니? 그러니까 막 짰더니 목사님 직선 거리는 1500km입니다. 육상으로는 2000km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500km, 2000km의 거리를 물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감동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케 했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그리스의 끝이에요. 저 일루리곤은 그리스의 끝을 말하는데 발칸반도의 유럽 동남부 5개 나라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주석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다 알 필요 없어. 거리만 놓고 볼 때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시작.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몇 킬로라고요? 직선으로는 못 가잖아요. 바다 뚫고 어떻게 가겠어요? 직선으로는 1500km인데 육로로 돌아서 가려니까 500km가 늘어나는 거야. 2000km가 되는 거야. 그 2000km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복음을 편만케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작. 두 주먹 쥐고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언젠가 하면 표를 걸었었잖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입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시작.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을 저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한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에어컨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아주 그냥 얼어 터질 만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두커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으로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성령 충만 사건. 시작.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길. 그러니까 성령 충만
충만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요, 주변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뭐가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대동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87년 4월 10일 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1987년 4월 10일, 1987년 4월 10일 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후 10년 뒤에 이 교회가 1996년 6월 29일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 강림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사람의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권능받아 흩어지자. 시작. 권능받아 흩어지자. 두나미스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흩어지세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범우주적으로 퍼져나가는, 범우주적으로, 아까 우리 봤잖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공까지 2000km까지 가서, 2000km면요 우리나라 지금 몇 바퀴입니까 도대체? 부산 서울이 40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산 저 끝에서 저 강원도 철원 저 경계선까지, 38선 경계선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km, 600km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하면서 바울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갖는 거예요. 바울의 정신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 바울의 의식을 고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에서부터 출발해서 범우주적으로 퍼져나가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작년에 인도에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인도에 교회를 세워서 봉헌하고 그걸 1월 달에 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은혜 가운데, 그죠? 이런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도의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중국만 알았지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알 생각이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말이죠. 강력하게. 그래서 가서 교회 건축한 현장을 가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든지 말이죠. 그냥 눈물만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그냥 무슨 수도꼭지 튼것 마냥 줄줄줄줄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지상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세웠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정성을 들여서 한 헌금으로 1600만 원, 1800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을 한 채도 접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반 달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거는 사지요. 사는 거 아파트 사고 뭐 단독주택 사고. 근데 자기 집을 짓는 거는요 접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30주년 때 하나 더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그때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이때나 저때나 목사는 앞장서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앞고제비 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30주년 때 한 교회 더 세우시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기념비적 교회를, 내 인생의 기념비적 교회를 한번 세우겠다. 내 인생의 기념비적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은퇴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은퇴 기념비적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이 설교를 미리 이렇게 준비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아, 하나 세워야 돼. 하나 세우고서 죽어야 되겠다.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하나 세우고서, 교회 하나 세우고서 죽는 영광을 입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선 전사님이 간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생각나요. 결단하면 동역자를 붙이신다. 시작. 그래, 우리가 작년에 인도에 교회를 짓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예요. 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동역자, 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교회만 짓자 그러면 어떻게 혼자 질 수 있겠습니까? 혼자 어떻게 2천만 원 돈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10만 원도 해주시고 100만 원도 해주시고 50만 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를 짓고 가서 그 은혜를 입고 말이죠. 그 목사님과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고 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20년 30년 기다렸던 애타게 기다렸던 교회를 건축하게 된노라 간증하고요. 그 목사님께서요. 쿠바 슈바루 목사님께서요. 이제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시작.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이제 30살 됐잖아요. 29살 됐잖아요. 29, 30이면 많은 나이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고 성령 안에서 녹아져서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또 허세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돼요. 억지로나 허세로는 하지 말자. 시작. 억지로나 허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근거로 해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품위와 품격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른손 들고 하나님 자랑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성령 자랑합시다. 교회 자랑하겠습니다.